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얼굴 못 뵈고 또 이번 주 이렇게 한 주 건너뛰어서 뵈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가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5월 1일, 5월 첫째 주, 또 가정의 달을 여는 첫 번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19세기가 여성을 발견하는 세기였다고 하면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는 세기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발견하고 노인을 발견하고 여성을 발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변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19세기에는 여성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20세기를 지나면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이가 적어도 새롭게 발견된다는 의미는요, 사람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던 그 시절에 어린이는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도 사람들의 수를 세는데 여성과 어린아이를 빼고 기적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여성들이라든가 또 어린이들은 사람들에게 소홀히 여겨지고 수로도 포함되지 않은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성경 시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라는 이런 어린이를 통합해서 부르는 단어조차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정도 거꾸로 올라가면 1920년 정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박 속에서 정말 고통을 겪을 때 아이들이 소홀히 되어지고 아이들이 함부로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하면 이 사람을 꼭 떠올리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일본 유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나라의 장래와 꿈은 어린이들에게 있다라고 이 방정환 선생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자세를 바꾸기 위하여서 아이들에 대해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부르는 단어부터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리신이, 어린이, 그래서 어린아이, 어린이라는 말을 총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20년 이듬해인 21년 이렇게 어린이라는 총칭을 붙이고 22년 5월 1일 색동해를 출발시키면서 어린이들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꼭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린이날이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어요. 5월 1일에 어린이날이 이렇게 시작되다가 강복 이후 1946년부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홀대하던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의 꿈이고 나라의 장래라는 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앞장서서 어린이를 위한 이런 운동들을 펼치니까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의 약속이라고 잡지에 7조항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어린이에 대해서 지킵시다 라고 한 약속이 있는데, 첫째,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자 그랬어요. 세 번째,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말자.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윽박지르는 이런 태도들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린이가 생활할 때 항상 즐겁도록 만들어주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시절 우울했던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린이를 항상 칭찬하며 길러내자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또 윽박지르고 못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잘한다고 격려하고 세워주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미디어에서 어린이를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가 있어요. 뭐뭐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초보자라든가 뭘 잘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리를 못하는 초보자를 뭐라고 그래? 요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를 아주 처음 채를 잡고 못 치는 사람을 골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를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정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를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칭찬해 주자라는 것을 이 방정환 선생님이 펼쳤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어린이의 몸을 주의 깊게 살피자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그것을 불편해하고 형량이 너무 낮다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의 몸을 조금만 더 살핀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들을 학대하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 기분대로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미 이런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어린이에게 책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7가지 어린이날의 약속을 방정환 선생님은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도래할 때마다 어른들에게 계몽운동을 했고 어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을 제정한 100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슬기롭고 그리고 내일의 희망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혹시 어린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아들, 딸들로 길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 의하면은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 본문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훨씬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웠는데 이런 변론이 일어나는 때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장을 걸러가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사건이 16장의 사건입니다.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진행되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관심사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요, 오늘 1절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라고 지금 논쟁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크냐 키재기 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어디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서로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를 천국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 제자들의 관심사를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만약 천국이 이 세상과 동일하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천국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와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린아이를. 어린아이가 거기에 있어서 어린아이를 세운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일부러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불러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여러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부르는 뭐 파이디온이라든가 테크논이라든가 여러 다른 아이를 가르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단어는요, 0세부터 7살까지의 유아들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어린이가 아니라 영아는 아닐 것 같고요. 불러 세웠다 그랬으니까 유아 아이들을 한 사람 선택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이 2개 사용되잖아요. 결단코 하지 말아라. 결단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못 박아 가르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봐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누가 크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관심사를 어디로 지금 옮겨놨어요?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은 마음, 너희들과 같은 자세, 너희들과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이 돌이켜야 하는데, 여기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한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 용례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회개하는 경우 돌이켰다, 이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관심사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내가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쭐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더 관심 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천국에 들어갈 아이들로 길러내고 있는지, 또 나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 땅에서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돈을 더 많이 소유했느냐, 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의 관심사를 바꿔라, 너희의 관심사를 바꿔라, 삶의 방향 전환을 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관심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관심사에 내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버리면 우리들도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진정으로 내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3절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 예, 없어요. 어린 아이 같아야만 들어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3절 어린 아이 같아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다음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비로소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다 답변을 주신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적어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요. 특히 이 어린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세부터 7살 사이에 이 영아 유아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은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앞에 있던 아빠가 사라지면은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으앙 울면서 엄마 아빠만 찾아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때요? 그런데 뭐 살만하네, 좋네, 이 세상도 살만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을 때 으앙 울면서 부모를 찾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큰 일이 벌어져도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당하라는 건가 보다.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겸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비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형상,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처럼 생활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줌으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스스로 나를 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좀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눈높이로 나를 스스로 낮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성경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연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멍에를 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참된 쉼,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새겨질 때, 그때 우리가 주의 자녀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특히 잔치집에 가면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시장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요, 먼저 인사해 주기를 원했어요. 인사받기를 좋아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슷한 행동을 우리들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내가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내 가치를 드러내 보여야 어떤 모임에서든지 인정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모임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인정받고 내 목소리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은근한 교만함이 자리에 있지 않은지.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입니다. 넘어집니다. 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만 좀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교만하면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은근히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앞에 나서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침묵하고 있으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침묵하고 있어도 속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으면 이미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죄인이야, 못난이야 자책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번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한 번 돌아서면서 실패하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이 본문 구조를 묵상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다. 어린아이가 되는 길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도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부활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단히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내가 가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우쭐대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무언가 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더 겸손히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걸 가르쳐 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경계를 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해라. 그리고 실족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영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기분에 잘 맞춰주고 또 장난감 사기 원하면 장난감 사주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환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새로운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보거나 낯선 사람을 보면 항상 환대하라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깔려있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환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 호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환대하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 부모의 마음에 드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를 참 곤란하게 만드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게 환대하라는 거, 환대. 한결같은 교훈입니다. 대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넘어지게 만든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그의 참회록 2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그 당시에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 당시에 유학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참회록을 쓸 때 부모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당시 멀리 유학길을 떠날 때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힘에 겹도록 마련해 주는 아버지에 대해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순결한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학업을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은 나의 마음을 경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참회록의 한 단락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이 어거스틴의 부모처럼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요, 아이들을 단순히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거나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이인지 아닌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지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길러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까? 그가 자녀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가 잘 길러낸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내였고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다 가족들을 부를 때에도 부름받지 못했던 막내, 그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왜요? 그의 영혼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는 여러분 들에서 이 양떼를 기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아이였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한 거예요. 다윗은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떤 자녀로, 어떤 어린아이로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훈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른인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경계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환대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환대하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가서는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길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